누가복음 3장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다시 한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기 뒷부분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에서 말씀이 임한지라.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빈들에서 말씀이 임한. 다시 한번 시작. 빈들에서 말씀이 임한지라. 빈들에서 말씀이 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침례 요한이지요. 오늘은 같이 나눌 말씀이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한 남자에 대해서 얘기한다 한다면 별로 의미 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실명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약 3000명이 안 되게 등장한다고 합니다. 약 한 2930명이 등장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나눌 때 그 2930명 다 알지도 못하고 죽겠지요, 우리가.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다 한다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시점 21세기에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삶의 방향들이 보여진다 한다면 한두 명만 알아도 잘 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종종 이제 이렇게 우리 조그만 우리 초등부 친구들, 또 미취학부 친구들, 혹은 이제 유년 혹은 이제 이렇게 벌벌 겨다니는 우리 그 미취학 4살짜리도 있습니다. 이제 그 기저귀도 떼지 못하고 온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과 같이 나눌 때도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신약 시대가 언제라고 생각하니? 1번 예수님이 오셨을 때, 2번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3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4번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5번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면 다 알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성령이 임할 때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신약 시대를 한다면 신약, 새로운 약속, 옛 약속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임하지 않으면 아직 신약 시대가 사실은 도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막 사역하시던 시점, 그때라 하더라도 상당히 좀 불편하죠, 그죠? 이때를 구약이라 하기도 그렇고 신약이라 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엄밀하게 자를 딱 대고 이렇게 딱 근다 한다면, 구약과 신약만 있다 한다면 구약 시대로 보셔야 맞습니다. 새로운 약속이 우리 속에 임하지 않으면 그는 신약 시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다 한다면 성령이 보증하실 것이 우리 속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신약 시대가 아니거든요. 자, 그런 입장에서 제가 또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었죠. 아브라함, 모세가 있었고요. 또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다윗, 또 엘리야, 이렇게 다니엘,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파편처럼 예수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예수를 확인할 수 있지만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완전히 신약 시대를 한다면은 12제자, 예수님이 역사하실 동안에 죽었던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후에 성령을 모신 사람들, 신약 시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모시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증거되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아까는 이제 구약이라고 딱 이렇게 규정지었지만, 예수님 살던 시대, 신약까지 넘어오지 못했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봤던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까지 왔던 그 유명한 마리아도 있지요. 마리아는 신약 시대 신약 우리 성도 아니겠습니까? 참 신기한 것이 같은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자는 마리아와 요셉이라 하더라도 마리아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모시게 되면서 신약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이제 이 전승들과 여러 개를 짜맞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 되었을 때 그는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남편이고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 또 예수님의 생부였던 그 요셉이라 하더라도 구약 사람이겠습니까? 신약 사람이겠습니까? 절대로 신약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같이 이불을 덮고 잤던 요셉과 마리아도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사람이지만 구약 사람이면서 예수를 봤던, 또 예수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등장을 합니다. 25절 30절 보게 되면요, 유명한 시므온, 제가 말한 시므온은 이 동네 사는 시므온이 아닙니다. 나이 많이 먹었던 그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그 사람은요, 성령께서 지시를 하신 그 지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면서 성전에서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분을 뵙게 되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있는 그 조그만 아기지만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되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바누엘의 딸 선지자라고 하는 안나가 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이제 금방 또 이제 이렇게 그 청상이 돼서 84년을 이렇게 지났습니다. 7년간 살다가, 그러면은 그는 말이죠, 91살이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 결혼한 다음에 7년간 살다가 그 다음에 남편 죽고 84년간을 청상으로 있었지요. 그러면 정말 나이가 100살 넘어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도, 안나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직접 봤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나누는 이 요한이 거기에 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아주 특별한, 침례 요한을 말씀드린 겁니다. 앞에 침례자를 빼겠습니다. 전부 침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특별한 걸 봐주시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왜 요한을 거기에 두셨을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부터 숱한 많은 사람도 있었죠. 그죠? 그 많은 사람 있었지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선지자보다 뛰어난 자다 말씀을 하셨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구약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침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준이 침례 요한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례 요한, 우리 성도님들 이제 그 구약의 여러 사람들은 많이 꼼꼼히 봤지만 침례 요한을 꼼꼼히 본 사람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어떠한 사람보다 침례 요한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가, 오늘 나눌 것은 성도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였습니다.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유대 땅에 있었습니다. 정혼한 여인, 나사렛 동네 살고 있는 정혼한 여인, 예수의 모친이죠. 마리아가 이제 아기가 있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란 다음에 이제 그 천사와 얘기하는 중에 내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했는데 6개월 됐다라고 얘기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 이 유대 땅까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대전 정도까지 거리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KTX가 없는 시절이에요. 그리고 그때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서 그 집에서 며칠을 묵었습니까? 3개월을 묵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떤 손님이 와서 우리 성도님 집에서 3개월 동안 가지 않고 뭉개고 있다. 시험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다 웃으시는 분이 시험 드는 것이지요. 3개월 동안 가지 않으면요, 한 3시간만 있으면 참 감사하죠. 그죠? 같이 참외 잘라 먹고. 3일 있으면 상당히 거북할 것입니다. 그러나 3주도 아니고 석 달이 됐다 한다면 이거 힘든 거거든요. 저희 집은 힘듭니다. 코딱지 많아가지고 있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집은 그런 집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와서 식객처럼 석 달을 묵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요, 상당히 가까운 친족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종지간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요, 상당히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만났을 때 이렇게 요한 형 할 수도 있는 거죠. 6개월 먼저 낳기 때문에. 아니면 요한아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같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가까운 친족이었고, 그리고 레위 지파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아니었고 엘리야가 아니었고 예레미야가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나왔나요?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순서도 중요한 법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얼마 전에 참으세서 순교한 그 침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정말 많이 나오지요. 그러나 인생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 있는 걸 아십니까? 침례 요한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라기 3장 1절과 또 4장 5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엘리야가 온다. 이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엘리야는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언이 많이 있었지만 침례 요한도 예언이 되어 있는 게예요. 어떠한 사람도 이런 것이 없는데 침례 요한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2930명의 실명 등장한다고 했는데 이 중에 두 사람, 예수님 빼고 말이죠.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삭이라는 사람. 이삭은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삭을 지어준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니까 이렇게 비웃은 것이 있는 거예요. 네가 왜 웃었느냐. 또 사라는 시침이 떼는데 명수죠. 안 웃었습니다. 주님은 콕 찍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네 아들내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이삭은 웃었다란 말인데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웃는 것이 아니에요. 비웃었다 이 말입니다. 좋은 의미는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렇게 비웃는 웃음을 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웃음을 바꾸셔서 정말 크게 웃는 웃음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요한의 이름은 그 정도 이름이 아닙니다. 요한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 신약의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 이름값을 하면서 이름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걸 가지고 짧지만 30살 좀 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짧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수태고지라고 들어보셨지요? 내가 이제는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수태고지를 한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삭이 있고요. 침례 요한도 있지요. 삼손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이제 복중에서 이렇게 그 구별한 부분도 있지요. 이렇게 수태고지를 한 사람이 많지 않은데 예수님처럼 수태고지를 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을 보더라도 침례 요한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를 잔뜩 먹은 다음에 나이를 많이 먹고 이제 겨우겨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 나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가 성장하는 중에 일찍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죽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와서 3개월을 식객 노릇하더라도 거침이 없는 그런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그때부터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따 한번 찾아드리겠지만 그가 먹는 음식, 입는 옷은 기존의 사람들과 다른 먹거리와 그런 입을 거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그 이스라엘 가게 되면 사해바다 서쪽에 쿰란 지역이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들이 있었고 쿰란 문서가 발견된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동굴이 보이고 구멍이 뻥뻥 나 있거든요. 거기서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쿰란 공동체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에세네파라는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기본 배우는 에세네파가 있는데 에세네파 금욕주의자 같이 또 기도와 또 말씀 보는 곳에 전념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에서 빈들에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그 침례 요한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보통 이렇게 광야로 나가서 빈들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가냐면 말이죠. 자기의 있는 재산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구제하고 몸뚱아리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필요한 것들, 혹시라도 좀 남아 있는 재산이 있다 한다면 공동체에 다 이제 기증을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무소유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삶에 전념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쿰란 공동체 에세네파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침례 요한도 틀림없이 그들과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것 없이 자기 것들 다 팔아서 구제하고 그렇게 나갔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까 이제 구약 사람들, 모세, 엘리야 말씀드렸고 신약 사람들, 우리와 더불어 12 제자들 말씀드렸고 그 사이에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던 시몬과 안나는 제두고 왜 요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두셨을까? 예수님을 가장 잘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침례 요한을 갖다 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의 얘기를 보고 싶은 것이에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죠. 마삼 마길 눅삼 요일 시작. 잘하시는군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요한이 나와 있는 마삼 마태복음 3장, 마길 마가복음 1장, 눅삼 누가복음 3장, 요일 요한복음 1장입니다. 마삼 마길 눅삼 요일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시작. 예, 잘하셨습니다. 한번 이제 금방금방 이렇게 한번 찾아볼 것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 침례 요한의 삶을 알 수가 있고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삼입니다. 마태복음 3장 한번 가보시죠. 마삼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15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마삼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이렇게 침례를 주면서 요단강에 있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쭉 나오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침례 요한은요, 그 옛날에 모세나 엘리야, 엘리사 정말 놀랍게 이적을 행한 사람 많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침례 요한은 이적이 하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그 58장 그 긴 거, 예레미야 58장은 이사야 60장보다 훨씬 깁니다. 근데 그런
그 긴 혹은 아주 뭐 짤막한 어떤 성경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가서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침례, 여기 이제 이렇게 좀 이따 한번 보겠지만 이렇게 그 침례 요한이 빈들에서 말씀이 임했잖아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아까 어떤 말씀이 임했겠습니까? 이건요, 요한복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33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나에게 침례를 주라 라고 하신 분께서 누구든지 그의 위에 성령이 임하여 있거든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임한 겁니다. 침례를 줘라, 물 침례를 줘라. 이 말씀, 누구든지 내 앞에 와서 침례를 받는 중에 성령이 임하여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그 말씀이 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회개 외치고 그리고 침례를 주게 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왔죠. 근데 누가 그렇게 회개하란다고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 얘기 중엔요, 그가 이렇게 광야에서 자기 걸 다 내려놓고, 제사장 집안인데도 말이죠, 다 내려놓고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기도하는 것들이 소문나지 않았겠는가. 틀림없이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령함, 그의 강력한 영감 따라서 사람들이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보니까 자기 동생인 거예요. 친족 나사렛 예수인 거죠. 목수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는 침례 요한의 기쁨, 그리고 또 그 황당함, 그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여기도 이제 그러죠. 14절 보게 되면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저에게로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용납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 용납하라, 해야 된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란 말은요, 너와 내가 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첫 번째는요, 침례 요한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있을 때 그는요, 이렇게 모든 순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따 한번 마삼, 마길, 눅삼, 요일,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그 고백을 하거든요.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요. 그러면 성막 혹은 성전에 있는 양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있을 때 제사장이 나와서, 레위 지파 제사장이 나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온 민족의 죄를 그 양에게 다 옮기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 양을 광야로 내보내면서 아사셀 양으로 보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하면서 이 양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제사장이 와서 누군가 올 때도 그냥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와야 되고 제사장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와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모든 죄를 그가 가져갈 수 있게 안수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오랜 세월 통해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제사장, 영감 충만한 제사장은 그때 와서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온 세상에 과거에 현재 살고 있는 미래 우리의 모든 죄까지 그에게 옮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의예요. 침례 요한이 얼만큼 알았을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 지파 어떤 사람 작정하심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이죠,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실 수 있게 하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 있는 이 침례 요한은 그 일을 한 것이죠. 겸손하게 그 일을 한 것이에요. 마3 끝났습니다. 막1 보십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침례가 아니라 뭐죠? 성찬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시작.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기 이제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그 유명한 침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기는 요한의 복장, 아까 말씀드린 요한의 복장, 약대가 뭔지 아시죠? 낙타입니다. 낙타 털은요, 이렇게 고운 털이 아닙니다. 아주 뻗신 거지요. 근데 그 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도 한때 먹으면 그냥 고소하고 맛있을 수 있겠지만 끼니마다 아침에도 메뚜기, 점심에도 메뚜기, 저녁에도 메뚜기. 잡수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중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그것을 먹고 또 이제 돌멩이에 있던 그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또 사실 이 약대 털옷은요, 선지자의 복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궁핍한, 자기 있는 것 재산들 다 팔아서 구제 다 하고 자기는 정말 이렇게 그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또 가난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실요. 근데 이렇게 살면서 그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볼 때 물질과 상관없이 주님께 깊이 들어갔던 선지자로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역사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중에 말이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주변의 영혼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권리와 쓸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내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것, 이것은 인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도 가끔씩은 말이죠,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처럼 내가 충분히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내 형제들을 섬기길 사모하면서 때로는 약대 털옷을 입을 때가 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 때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달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눅삼 보십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2절만 읽었잖아요. 보시게 되면 8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눅삼 8절입니다. 합독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 독사의 자식들아가 앞에 7절에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얘기는 바리새인에게 많이 하셨지요. 왜 그랬겠습니까? 바리새인은 회칠한 무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주 외식을 잘하는 사람인 거죠. 월요일과 목요일 하루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 바리새인 하게 되면, 바리새, 이건요, 외식한 자란 말이 아니고 구별된 자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유대인 사회에서 바리새인 하게 되면 외식하는 자, 혹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나왔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는 니네 죽었다 그 말이 아니라 회개하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회개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리들에게는 더 많이, 13절에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이것이 회개란 말입니다. 군병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군병들에게는 사람에게 강포하게, 난폭하게 포악질하지 말라, 쓸데없이 이렇게 고소 고발하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란 얘기죠. 침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하라 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한 사람이 침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이때 회개하라 그 말은요, 그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삶이 바뀌어질 수 있게, 내 삶이 보일 수 있게 옷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면서 내 삶을 다르게 만들면서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딱 들을 때 아이고 저 설교를 누가 들어야 되는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자기 것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다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를 돌아봐야 될 것이고요. 성도분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도 회개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요일로 넘어갑니다. 요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기 이제 그가 이렇게 침례 요한이 이렇게 보라 이렇게 했을 때 손이 가리키는 그 끄트머리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거든요. 침례 요한의 손끝은 구약 성경 1331페이지를 집약한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또 그가 그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침례 요한님 선생님, 우리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쪽에 예수님께로 많이 갔습니다. 우리가 점점 쫄아들고 있습니다. 저쪽은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다급하게 말한 것이죠. 그때 침례 요한은 무슨 말인지 기억나시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에 그 유행하는 말로 하면 말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이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나는 쇠해야 할 것이다. 저는 흥해야 할 것이다. 이거는요 침례 요한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살 때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그 방법은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사는 것이죠.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요한의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겸손했던 사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정말 또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베풀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사람 말씀드렸고요. 또 여기 보는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누가 보면 말씀하셨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침례 요한의 한 가지 그렇지 않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거 보고 부지런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요 다음에는 바로 죽는 거 아시지요? 근데 그에게는 아직도 제자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침례 요한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제자가 남아있다니요. 그는 말이죠, 뚝뚝 잘라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보내야 됐을 것입니다. 내 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전부 다가 나는 쇠하여질 것이요 저는 흥해야 될 것이다. 그가 말한 대로 사실은 살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거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침례 요한이 정말 겸손했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영감이 흐려진 것이에요. 그는 말이죠, 광야에서 말씀이 임했을 때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자가 있다 한다면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너는 알라. 이것을
말씀으로 받고 그가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저에게 나오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요. 1년 넘게 지났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 제자가 남아있어요. 그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너희가 가서 이렇게 예수님 만나게 되거든.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겠습니까? 오실 그이가 메시아란 말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마지막 6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누구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아라 이런 말하는 것이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침례 요한의 기가 막힌 부분들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생인지라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부분은 왜 있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더 집중 몰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자기의 제자를 갖고 있다니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내서 다 자기 속에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쇠하여야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아마 그는 깊이 옥에서 마케르스 궁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회개하다가 그 다음에 참새도 틀림없이 순교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있는 침례 요한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침례 요한을 다 선별해서 그를 딱 거기 갖다 놨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 앞에서 직접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직접 봤으니까 직접 하나님 앞에서 면대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면대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면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침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영적 생활하는 것처럼. 근데 그는 어느 순간에 주님과 약간 갭을 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겠습니까?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런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 진행하시는 그 일이 있다면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끝내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 영광을 경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쓸 수 있는 권리와 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있지만 절제하면서 내 속에서 예수가 드러날 수 있게,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제가 필요한 것이 거기에 필요한 것이에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절제하면서 오직 예수만 드러날 수 있게.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건요 입술로만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침례 요한은 삶을 말을 했던 것이에요. 옷이 2벌이느냐 나누어라, 먹을 것이느냐 나누어라 말하는 것이. 삶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매적하시는 성도님 되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말이죠, 이렇게 분명하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수 있게, 이거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가 보여줄 수 있게, 그 손의 끄트머리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와 같이 사시면서 마지막에 침례 요한이 놓친 부분,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다 옮기지 못한 것이에요. 그의 제자가 있는 것, 또 오실 그이가 당신 이렇게 물어보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지 못한 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도에 마땅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이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나 형은 되게 달라고 같이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